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기 광야에서 계수된 산자의 족보라고 했는데요. 계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산자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나왔지만 모두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들이 통과해야 될 필수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죠. 이 광야에서 사느냐 또 죽느냐,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광야는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광야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한 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긴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수를 세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자의 족보입니다. 자, 1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대지 광야에서 산자의 계수 그랬는데요. 광야에서 백성을 계수하였다. 자,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본래 히브리 원어로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이,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 숫자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두 번의 군인 계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군인 계수를 아주 상세하게 이 민수기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차 군인 계수는 민수기 이렇게 1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에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26장에 기록이 된 내용으로 보시면은 2차 계수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얘기해도 될 것을 이렇게 숫자로 마치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숫자를 세십니까? 혹시 집에 있는 양말 개수를 여러분 세 보셨습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은 뭐가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이죠. 구속사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속사에서 이 숫자가 기록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데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숫자들을 헤어나가고 무언가를 합격한 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 이들의 숫자를 세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87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빠짐없이 헤아려서 숫자를 세신다는 겁니다.
저희 여자 전도사들이 예배 때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예배 인원을 보고하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쭉 세다 보면은 아, 저분도 오셨네. 아, 저분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구나. 아, 저분이 하계 대성에 참석하셨구나. 이렇게 그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숫자를 세고 가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 천국 백성들의 족보가 있다면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기록되냐면 이기는 자들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민수기에 나온 군인계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대지 보시면 군인계수는 산자의 족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군인계수는 앞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의 산자, 그들의 족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족보라 그러면 다 이름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로 압축해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계수를 한번 보시면요. 그 1차 계수에는 모든 회중, 자, 이 온 회중, 자,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대표격으로 세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가족과 종족을 따라라는 것은 단순한 총계가 아니라 그 속에는 각 지파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민수기 1장 18절에 보시면 자기 계통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 자기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아시는 그 족보라고 하는 톨레돗, 그 톨레돗의 어원이 바로 얄라드인데요. 이 얄라드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군인 계수는 다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2차 계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계수도 보시면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했다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 그저 단순한 총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들의 계보, 이들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었는지 하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세어서 그 명수대로 기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기업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땅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족보에 근거해서 기업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 2차 군대 계수에서 보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사명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산자의 족보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산자의 계수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무언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계수가 일어났던 그러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크게 이대지를 보시면은 광야 초기에 있었던 1차 계수의 배경이죠. 자, 이 1차 계수는 민수기 아까도 살펴봤지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면 주전 1445년 2월 1일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이라고 했어요. 이 계수가 일어난 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 그리고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언제 어디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원년에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머물러서 그 다음 해인 2월 20일에 이제 이곳의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인 바로 2월 1일에 군대 개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직전에 군대 개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동안에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이제 테스트를 하듯이 그 시험들을 통과한 자들, 거기에 합격한 남은 자들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 계명, 그리고 성막 식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모습을 갖추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은혜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년 동안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계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과연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계수 전에 우상 숭배 사건으로 3천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어떤 거길래 3천 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모세가 이 시내산을 입산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올라갈 때에는 그날 올라갔다가 당일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차에 입산을 할 때에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불안해졌겠죠. 모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 대신에 뭔가 의지할 신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에 대한 의심, 모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에게는 모세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 자,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기를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뛰놀더라가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희롱하다, 애무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가 껴안고 노는 아주 난잡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를 방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옷을 다 벗어제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광적인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하루에 3천 명이 레위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자기들의 형제, 그들의 친척, 친구,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레위 지파를 헌신했다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죄는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모습,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여기 이대지에 보시면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죠.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이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 그런 사건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언약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받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 체결하는 것을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랬던 이들이 금세 너무나도 빨리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은 과연 언제 체결한 겁니까? 3월 7일에 언약식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 날인 3월 8일에 모세가 6차 입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내려오는 길에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빨리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을 사랑하겠노라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부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명이 며칠 안 가서 바람을 폈다고 해보세요.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는 틈, 이것을 사단이 노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언약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로 언약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더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힘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2차 계수 배경을 이제 보겠는데요. 3대지입니다. 광야 말기에 있었던 2차 계수의 배경을 보시면, 자, 이 내용은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시기와 장소를 보시면 주전 1407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광야에서 마지막 진친 곳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가 가장 방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까지 온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다 됐다고 생각한 순간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군대 계수가 민수기 26장에 있다 그랬는데, 그 시점을 성경에서는 연병후라고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서서 민수기 25장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병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 보시면 계수전에 음행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지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앞에 우상에게 바쳐진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악한 지혜를 가진 발람의 꾀가 있었습니다. 이 발람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것을 계시록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죠. 우상 숭배, 음행은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발람의 이러한 사단의 방해는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마지막 때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언약 성취의 길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계시록을 쓰는 그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2만 4천 명이 죽는다는 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 마당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음행을 합니다. 지금 다 이 음행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이 죄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병에 결국 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린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 족장으로 있는 시므리가 족장으로 있는 시므온 지파를 보시면은 1차 계수 때에 이 지파는 59,3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를 보시면은 22,200명으로 완전히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의 그 결국을 우리는 이 숫자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잘 왔는데 왜 이러한 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계수가 있고 2차 계수가 이를 하기까지는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까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만을 붙잡아라. 여기 신명기 30장 20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어요. 이 부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굳게 결합해서 완전히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다바크를 하면은 결국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붙잡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바알보올에게 부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부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마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강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결합이 돼서 완전히 고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강하게 결합되어 고정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완전히 그 영혼과 생각이 고정이 되어서 누가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그걸 얘기해줘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된 것이 바로 이 부속이라고 하는 차마드라고 하는 단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막판에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허락하신 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길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만나를 먹고 만나에 만족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단의 방해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 말씀 맨날 먹었어. 어? 아유, 구속사 말씀 이제 지겨워. 만약에 이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셔야 되죠. 구속사 말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기셔야 되죠. 그래서 구속사 말씀에 꼭 붙어 있는 자만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차, 2차 군대 계수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계수 때에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계수는 60만 1,730명이에요. 지금 이 사이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이 1차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차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탈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만 빼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이 1차, 2차까지 들어가고 남은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1세대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직접 받은 그런 세대죠. 이들이 아무리 가나안 기업을 약속받은 세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계수가 일어난 시점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했지만 아까 살펴봤지만 두 가지는 다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계수가 되었다 그랬죠. 1차 때도 2차 때에도 죽은 후에 계수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정화를 시킨 다음에 계수를 했다는 겁니다. 즉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순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다라고 숫자로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영육 순결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과거의 간음 사건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반드시 경계로 삼을 것이 이러한 간음을 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하고 가까운 것,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모든 이러한 이 미혹되는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종 승리자 시온산의 우뚝 설 승리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14만 4천인데요.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자는 순결한 자, 세상으로 그 영혼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을 좇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시험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생존 비결,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생존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가 붙었습니까?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완전히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아주 구역장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 말씀 쫓아다닌 거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거에 했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 오늘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지금 따라가고는 있죠. 내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1차, 2차 계수 모두 포함됐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온전히 순종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과 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충대충 흉내만 내거나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그렇게 따라가서는 절대 온전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이것이 내 살 길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모델이 있구나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험을 치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99점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99점. 100점이 아니면은 인정 못 받는 거죠. 100점이 돼야 합격을 하는데 99점 열심히 한다고 나는 했는데 온전히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억울하게 되겠죠.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은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이제 매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단계를 갈 때마다 다 막 계속 탈락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 말씀만 붙들으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계 대성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네가 지금 수에 들어갔어, 너 지금까지는 합격했어 라고 인정해 주는 자리죠. 그렇다면 이번 하계 대성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이 광야가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속사의 최종 승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이제는 됐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끝까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것을 다 통과하는 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소망을 주고 서로 끝까지 붙들어줘서 모두가 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